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타이고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추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추수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우리 한국인들은 추수한다 그러면 저렇게 넓은 들에 오곡백과가 있고 이렇게 황금 물결이 출렁이는 그런 넓은 들판,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죠. 저 모습을 본 지가 꽤 됩니다. 추수 때가 지금 이르러서 이제 추수할 그 시간을 기다리는 저 황금 들판이 있습니다. 요즘은 저런 추수를 위해서 하나하나 모를 심는 그런 때는 아니죠. 다들 모내기 하는 이양기라는 것으로 모를 자동으로 빨리 심고 그 다음에 추수하는 것도 콤바인더라고 하는 그 기계로 아주 굉장히 빠르게 추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농사라는 것은 사람의 힘과 노동이 필요하고 그리고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를 내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낫으로 추수해본 경험이 있으신지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비가 너무 와도 걱정이죠. 또 가뭄이 들어도 농부들의 마음은 또 함께 타들어갑니다. 태풍이 오면 열심히 또 한 해 열심히 지은 농사가 또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어서 노심초사하기도 하고, 자, 그런데 시간이 되면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되면 추수 때가 오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추수의 시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추수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곡식을 심는 그리고 씨를 뿌리는 모든 사람들이 추수 때를 기다리듯이 우리 하나님도 역사의 마지막 그 추수 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그저 무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추수의 날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날은 멀지 않다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두 종류의 추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두 종류의 추수가 있습니다. 자, 14절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무엇을 봅니까? 하늘을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고 그분은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진 그 모습을 봅니다. 인자 같은 이는 다니엘서에서 이미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금면류관을 쓰고 계십니다.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리고 손에 예리한 낫을 들고 있습니다. 추수를 하시려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그분,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는 것이죠. 뭐라고 외칩니까? 당신의 낫을 시들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약간의 시차가 있죠. 14절에서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셨는데 15절 되니까 이제 어떤 천사가 외쳐서 이제 낫을 시들러서 땅의 곡식을 거두십시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곡식은 아무 때나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이 됐어요? 때가 돼서 이제 열매가 다 익었다는 거예요. 곡식이 다 익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정하신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계속 익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서 이 세상 나라가 점점 번영해 가는 것 같고 점점 더 시퍼렇게 그렇게 흥황해 가는 것 같고 계속 영원히 지속되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어린 양 예수께서 추수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곡을 곡식을 거둡니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곡식은 여기서 누구를 표현할까요? 여기에서 곡식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이 곡식을 추수하십니다. 곡식, 알곡.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여기서도 곡식, 주님이 말씀하시는 곡식이 있죠. 곡식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당연히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리고 곡간에 드린다. 곡간은 어디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안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낫을 가지고 곡식을 거두는 그것은 우리 성도들을 이제 구원하시는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 모아서 하나님 나라에 드리는 그러한 추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죠. 여러분,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익어가는 곡식 그냥 쉽게 익어가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은 비바람을 맞습니까? 그 알곡들이 익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그래서 흔들리기도 하고 한낮에 한여름에 그 떼약도 또 견뎌내야 되고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고난도 통과하지만 결국은
마지막 날 주님께서 알곡을 그 곡식을 거두어 드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이것은 내 알곡이라고 내 곡식이라고 하시면서 친히 거두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이러한 곡식으로 지금 익어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거두실 만한 곡식으로 우리가 익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17절에서 또 27절에서 여기는 한 거죠. 17절에서 20절에 보면 또 다른 추수가 나옵니다. 두 번째 추수가 나오는데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또 포도가 익었습니다. 이번에는 곡식이 아니고 무엇을 거둬요? 포도를 거둡니다. 이 장면이 바뀐 거예요. 주님이 거두십니까? 천사가 거둡니까? 여기는 천사가 낫을 휘둘러서 추수를 하는데 포도를 거두지요. 그런데 포도는 기쁨의 포도가 아닙니다. 성경 여러 군데 읽어보면 포도는 포도주를 생산하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긍정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포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포도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질 그러한 포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포도도 완전히 익었습니다. 그것은 죄악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극에 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그 가나안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쫓아내실 때 그때도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놔둬 보니까 그 속에 있는 죄악들이 가득 차서 이제 무르익어서 결국은 추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를 따서 어디로 지금 던져요? 하나님의 포도주 틀인데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버린다고 19절에 말씀하시죠.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포도는 이렇게 수확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를 포도원에서 수확을 해서 저렇게 포도주 틀에 다 넣고 그 다음에 발로 밟아서 그 다음에 그 포도즙이 한쪽으로 쭉 떨어지게 하는 저렇게 해서 포도를 수확하게 되는데요. 바로 저 그림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그러한 포도송이 같은 백성들을 모아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 그것을 짓밟으니 포도즙이 나오지 않고 무엇이 나와요? 예. 다시 보면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20절 성 밖에서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말 굴레라는 것, 말에 그 말이 있으면 그 망을 그 코에 뭐 굴레를 채우잖아요.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 말이 서 있으면 아마 사람의 뭐 허리나 뭐 가슴까지도 올라올 수 있죠. 그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아서 1600 스타디온은 300km 정도 되는데 뭐 이것은 숫자가 사실은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 해가지고 1600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고 철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심판은 진노의 포도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도 영원히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성도들, 백성들을 다 모아서 추수해서 그 아름다운 나라에 보호하듯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사랑을 거절하고 여전히 자기 교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포도가 누구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계속 보고 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대신 세상을 경배하고 결국은 짐승을 따르고 자신의 욕망과 여러 가지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지금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합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곡식만 익어가는 것이 아니고 죄악도 익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 그런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의 교만도 익어가고 욕심, 탐욕도 익어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체계도 점점 익어가죠. 여러분, 포도가 익어가면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탐스럽게 익어가는데 결국은 그 죄악이 익어가면 마지막에 그 진노에, 하나님의 진노에 무서운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악인들이 설치고 죄악을 범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왜 하나님께서 당장 악을 심판하지 아니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참으심은 무관심 때문이 아니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시죠. 하나님은 그 무서운 진노를 피하기를 원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묵인하지는 않으십니다.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인생, 여러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그냥 잘 나가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갖고 정말 연봉도 높고 건강하고 얼마든지 잘 사는 것 같지요. 그러나 괜찮은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교만과 불신앙과 탐욕과 이기심, 그런 것들에 그 죄악들이 모아지면서 점점 가득 차고 익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성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다 섞여 살고 있지만 마지막엔 반드시 이렇게 곡식인지 포도인지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지금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그런 사람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큰 교회들 가면 여전히 거기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구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예리한 낫을 가지고 알곡들은 반드시 거두셔서, 소중히 거두셔서 그 창고에, 하나님 그 영원한 행복한 나라에 모아주시고, 그러나 가라지나 포도는 우리 주님께서 또 천사를 통해서 거두게 하셔서 거기에 상응하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나는 곡식인가
아니면 포도로 익어가는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선택의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곡식으로 익어가며 곡식으로 거두어질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불순종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채워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을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알곡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그 추수할 곡식이 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졌기 때문에 우리 대신 짓밟히고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고 우리 대신 피 흘려 주시고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어린 양 예수를 고백함으로 여러분, 우리는 포도에서 곡식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신 짓밟혔던, 우리 대신 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던 그 어린 양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승천하셔서 영원한 왕이 되시고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며 여러분, 주님이 거두신 곡식으로 우리가 익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익어가고 있습니까? 곡식으로 익어간다면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익어가야 돼요. 곡식은 말씀으로 익어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기도로 익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께 늘 기도하세요. 그냥 뭐 소리내서 막 그냥 하는 그 기도 시간도 중요하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영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기도로 익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계속해서 익어가야 돼요. 그래야 곡식이 되고 알곡이 되고 주님이 마지막에 기쁨으로 거두시는 곡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저 세상의 욕심이 여전히 우리 속에 익어가고 내 중심으로 이기적인 그러한 삶으로 익어간다면 우리도 모르게 진노의 포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추수 전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곡식으로 잘 익어갈 기회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추수와 관련돼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즉 들판이 다 누렇게 변해서 누군가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일꾼이 적으니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더 많은 곡식, 더 많은 알곡을 위해서 교회가 지금 모으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추수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더 이 주님의 마음, 이 추수에 동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누구에겐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낙심한 영혼들을 붙들어주고 이 유일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끝까지 증거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알곡으로 그 대상들을 알곡으로 있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개인들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추수할 때가
곧 다가온다고 성경은 늘 경고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래도 오래 참고 계시지만 이제 여러 가지 세상 징조를 보면 그날이 곧 다가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알곡으로 판명되어서 주님이 추수할 때 그 아름다운 창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한 사람이라도 우리 주변에 또 다른 사람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그러한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저 무서운 포도즙들의 심판을 당하진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고 또 관심을 갖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개인과 또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익어가고 있습니까? 알곡으로 익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추수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또 여전히 감사하며 내가 곡식이라고 또 생각하고 믿으면 되지만 기왕이면 곡식으로 잘 익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곡식으로 거두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익어가고 말씀으로 익어가고 기도로 익어가고 순종으로 익어가고 성령의 그 아름다운 열매가 채워지면서 익어가는 존재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우리 주변에 포도가 되어서 심판을 당하는 그런 운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며 경고를 받습니다.